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몇 년 있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3년 4년 따로 수도 생활해가지고 거기서 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결박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다메섹에 왔던 사람인데, 다메섹에 오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에서 자기가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로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인생은 대단하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대단한데요. 우리도 이런 변화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즉시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확 변화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서서히 변화되는 것도 확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 그럼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내가 시작해야 될 출발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오늘 내가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방향을 향해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온 길을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동안의 잘못에 발목이 붙잡혀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발목이 붙잡혀서 못 나가는 분들이, 이거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나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회개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잘못된 회개 생활을 예전에 참 많이 했습니다. 맨날 지나온 걸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걸음 그거 지우느라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출발점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렇게 날마다를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방향도 중요하고 출발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출발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출발점은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보면서 내가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출발점에 선 것이 아닙니다. 내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나온 삶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항상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 그래서 이 지점에 서게 될 때 나는 출발점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출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방향은 뭡니까?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그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른 출발점에 서는 것이고 그 출발점에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잔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서서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출발점에서 바로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날마다 섭니다. 사도 바울의 출발점은 항상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항상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내 앞에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겸손히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뒤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지나온 날들을 살아왔는지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는 있어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척 하면서 또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알지 않습니까? 은혜를 감사하는 척 하면서 나는 마치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게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자랑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내 인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지나온 삶을 바라보면은 내가 어디에 서게 돼야 마땅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출발점에 서는 것이 지나온 나의 삶을 올바로 돌아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너무 엉터리로 살았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올바른 출발점은 100%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돌이키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는데 안 됩니다. 저도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가 못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왜 다른지 아십니까? 아는 거는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깨달으면 회개가 있게 되고 돌이킴이 있게 되고 나아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데 아는 걸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깨달지 못할까요? 100%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는데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츰차츰 겸손해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인생이 깨져버렸습니다.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리더인데 어느 날 리더가 우리 같이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오자 하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빛을 봤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딴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는데 못 봤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을 빛이 임한 것도 봤어요. 그러나 왜 주님을 못 보냐면 그들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나타내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이렇게 만나고 이것은 아니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긴 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과 어떤 교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기들을 이끌던 선생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본인들도 놀랐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선생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벽에서 이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줄을 달아 내려서 탈출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에 따르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바울과 함께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출발점에 서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변화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올바른 출발점에 서고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와 관계하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출발점에 서고 함께 걸어가기를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야 됩니다.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것은 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유류상종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나와 만나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잘 안 보이신다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대화하고 나와 관계하고 나와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나는 아닌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니까 바울의 제자들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람 소문이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 있는 상태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이 우리들 잡으러 사람들 다 데리고 한두 명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을 동반해가지고 우리들 색출해서
이 다메섹을 다 색출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일을 겪게 될까? 이런데 바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처음에요. 이 사람이 속여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타나게 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붙잡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꾸며대서 다 숨잖아요. 지하로 숨고 동굴로 숨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이 변화됐대 이런 소문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망타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심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사도들에게 가서 그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이제 알려졌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갔다 뭐 변화됐다는 소문이 뭐 오고 이러는데 이게 정말일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조차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와가지고 변화된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지하에 숨어 있는 그나마 있는 우리들을 색출해내려고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잔당을 놔두고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잔당한테 놔두고 일단 거기 놔두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어서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일 수 있다. 이때 누가 또 연결을 합니까? 바나바란 분이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보았는지,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바나바란 분이 이야기해줘서 사도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이 사도들과 바울이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할 수 있는, 지금 오해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 있는데, 이 바나바는 위로라는 말은 이 모든 관계를 은혜롭게 올바르게 그리고 올바른 지혜로 인도해서 관계들을 은혜롭게 만드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성품의 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변화받기 전에 사울과 같았을지 모릅니다.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출발점은 바나바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출발점은 100%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100%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판단하게 될까요? 시작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나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100% 죄인인 나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의 마음으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도 그런 긍휼과 중보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저 한심한 녀석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자주 범하는 우리들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100% 죄인인 내 모습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도 긍휼한 마음과 중보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로 인하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이 바울이란
분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렇게 정말 지옥 자식 같은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렇게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그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출발점에 바로 서시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출발점은 100% 죄인인 내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날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중보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나의 반응과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